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위로요 영광이요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이시며 우리의 마음과 짐과 고민,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 성탄 예배 주신 말씀은 친구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듬고 헤맬 때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러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 2019번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그 의미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슴에 촉촉히 적셔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과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찬송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어느 지방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 주님 모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 친구로 오셨는데 2020년 키워드를 보니까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외로움이더라고요. 의외였어요. 근데 그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하게 트렌드 모니터에서 또는 라이프 트렌드에서 또는 생활 변화 관측소에서 생활 이렇게 우리 삶이 살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이 변해가는 것을 세밀하게 검색어를 통해서 요즘은 이제 그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답니다. 그 한국출판진흥문화 산업진흥원에서도 출판을 하잖아요. 책 출판하는데 출판산업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 또 관심을 끄는 단어가 외로움이었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나오게 만들었을까? 그거는 이제 이미 우리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외로움이 관심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시대에 흐르면서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면서 이 문화가 급속하게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또 이제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그냥 껑충 뛰면서 그냥 바로 3차 산업시대로 그냥 바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대 간격이 너무 짧고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지고 뭔가 좀 세워지기 이전에 벌써 시대가 쑥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격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X세대가 있고 Y세대가 있고 Z세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75년생부터 86년생까지를 X세대라고 그래요. 우리 저 X세대들 있고 Y세대들은 87년부터 94년생까지. 우리 딸내미도 이제 Y세대의 마무리네. 94년생. 95년부터 2003년생을 Z세대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 Y세대, Z세대 넘어오면서 문화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우리 스마트 세대가 됐잖아요. 스마트 세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보를 얻으려면 TV 앞에 같이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뉴스를 봐야 했어요. 뭐 TV 한 대밖에 없으니까. 뭐 옛날에 인터넷도 안 됐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문화가 확 바뀌었어요. 2008년도 이후에 스마트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폴더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검색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문자나 보내고 이런 정도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혼자 검색하고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2013년부터 이제 혼밥 세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18년까지 이 혼밥, 혼영, 이 혼술, 혼영 이런 단어가 혼밥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39개가 생겼답니다.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앞에 혼자 붙여서 혼라이프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대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청에서 통계를 보니까 혼자 사는 세대가 29.1%. 지금 이제 2019년, 2018년 통계가 그러니까 2019년에 좀 더 늘었겠죠. 한 30% 될 겁니다. 내년에는 더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혼라이프 시대가 온다. 그래서 기업들도 혼라이프를 위해서 마켓 가보면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쇼핑 다 뒤져서 하지요. 마트 가면은 그냥 혼자 갔다가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팩 포장해서 다 나오죠. 이제는 세상이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을 향한 마케팅이 시작되는 시대. 그래서 모든 기업들도 내년에 이 외로움을 이 기업이 담당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이 외로움을 기업이 담당해야 된대요. 어떻게 했냐? 기업이 그 외로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갈수록 그만큼 외로워지고 어려워져 간다. 근데 이 시대만 그랬냐? 그렇진 않아요. 시대마다 다 외로웠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더 외로운데 왜 외로울까? 왜 외로울까? 근데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랍니다.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쳤어요. 사람들이 지쳐서 귀찮은 거예요. 누가 다가오는 거 귀찮고 누가 나 간섭하는 것이 귀찮고 누가 와서 나한테 관심 갖는 것도 귀찮아지는 시대가 되었대요. 네. 통계조사에 의하면, 통계조사라는 말은 과학적인 근거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보니까 이제는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유치원 때부터 가방 메고 학원 몇 개씩 다니고 이제 입시니 입사 시험이니 스펙
쌓기니 등등 거기에 너무 막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이러니까 Y세대, Z세대들은 외로움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X세대, 그 이전 세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라 그러잖아요. 베이비부머, 1차 베이비부머 세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저는 이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제 다음 바로 밑에가 이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되는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 자식들을 가르치고 이제 부모들을 섬기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없는 거죠. 부모님 섬기는데 바쁘죠. 자식들 가르치는데 바쁘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오다 보니까 자식도 떠나버리고 부모님 떠나보니까 나 혼자 덩그라니 남아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5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이게 시대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외로움의 코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자들, 권력자들, 세력 있는 사람들만 풍요롭게 살고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병든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또 이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같은 종들, 노예들끼리 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친했어요. 친할 수도 없었어요. 사회 구조상.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속에 뭐로 오셨어요? 친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세리의 집에, 죄인의 집에, 혈류병 앓던 여인과 나병 환자들에게, 각종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고 왕따 세대였어요. 사회적으로 아예 배척당하고 분리된 세대. 근데 예수님은 그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왜 더 외로울까라고 이제 분석한 자료들, 책들 뒤져보니까 사람 마음이 다쳐서 그렇답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을 스스로 닫는데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외로우라고,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가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이제 누구한테 다가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누가 다가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그렇대요. 누가 막 자꾸 다가오고 관심 갖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누구한테 마음 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저희들 연애할 때는요, 편지 한번 가면은 일주일 걸렸잖아요. 편지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그러니까 한 번 내 말을 하면 며칠 기다려야 돼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됐어요. 요즘은 문자 보냈는데 즉답 안 한다. 난리 나죠. 즉답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세대에 이제 족쇄가 채워진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연애를 해도 서로 손 한 번 잡는 것도요, 보통 뭐 6개월, 1년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뭐 만나는 즉시 뭐 또는 뭐 일주일, 한 달 기념, 뭐 100일 기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100일 기념 여행 막 이런 거 가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세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빨리빨리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로움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을 찾기 위해서 요즘 생기는 문화가 살롱 문화래요. 그래서 살롱 문화는 또 뭐야? 우린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지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9세대입니다. 여기 3층인가 4층인가 코인 노래방 생겼잖아요. 이 생활변화연구소에서 다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 3년 사이에 코인 노래방이 8배나 확장됐답니다. 이제 회식 문화가 없어지니까 혼자 그냥 가서 자유롭게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도 다 무인 시대잖아요. 무인 시대. 왜냐하면 누구하고 응대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커피숍에 가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져가세요. 그럼 가서 갖다 먹고. 이제 응대하는 것도 상대하고 막 이것도 복잡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편리하려고, 혼자 간섭 안 받으려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TV 안 보고 넷플릭스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드라마도 한 번 보다가 일주일 기다리는 거 답답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시리즈 1번부터 15번까지 쫙 밤새워서 다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다음 시리즈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매여서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좋겠다고 골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이 외로움인데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학교에서 안 해줘요.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기업이 돈 벌어먹으려고 상술로 이용할 뿐이다. 그러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뜨는 직업, 미래 직업 중에서 2040년 이후에 가장 뜨는 직업이 뭐냐? 상담사나 심리 상담사나 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뜨는 직업이 될 것이다. 왜? 외로워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거나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왜? 나도 힘들거든. 서로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건들면 서로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새에 또 누가 끼어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그래서 더 외롭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로봇이에요. AI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가로채고 걔네들이 앉아서 로봇, 이제 여러분 직장에 가면 로봇 상사가 있을 거예요. 로봇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로봇 매니저님. 거기다 이름을 붙이겠죠. 막 매니저님. 뭐 할까요? 당신은 몇 시까지 이것을 하시오. 라고 이제 명령하면 가서 다 했다고 로봇한테 코드로 보고를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실적 없으면 로봇이 해고시킬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미래세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2020년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그런 것이 쑥쑥 자란대요. 우리 스마트 세대가 단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파묻혔죠? 여러분들 버스 타나 열차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길거리를 가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시선이 다 거기로 가서 이제 누구하고 대화 안 하고 여기서 대화하고 여기서 해결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가족하고도 형제하고도 친구하고도 이웃하고도 마음이 다쳐서 관계가 다치는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만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제는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의 무거운 짐과 아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저는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들한테 딸한테 말해봤자 됐거든요 이러면요 대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깊은 대화 나눌 때도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어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제가 1시간, 2시간 엎드려서 기도하고 근데 주님이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저 혼자 뭐라고 해도요, 주님은 싫다 안 하시고, 저를 이뻐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얘기 다 들어주시고, 제 고민 다 들어주시고, 제 아픔 다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잠깐만 친구가 아니에요. 저도 친구가 많이 있거든요. 학교 동기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친구들 매일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학교 동문들도 다 찾았어요. 이제 서로 친구 추천, 연락, 친구 찾아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다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죽은 친구들도 몇 있어요. 제 나이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좀 소화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갈 수가 있지? 근데 그 친구들 모처럼 만나면 반갑지 매주 만나보세요.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매주 만나자고 연락 오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요즘은 이렇게 잘 헤어진대요. 왜 잘 헤어지냐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밤도 낮도 없이 전부 다 그냥 문자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2시, 3시에 문자 보내놓고 왜 문자 씹었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티각티각 하다 헤어진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밤 3시도 괜찮아요. 12시도 괜찮고요. 새벽도 괜찮고요. 하루 종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워져 가는 세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병드는 고통스러운 우울의 세계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동글동글해지고 마음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지고 여유가 생겨서 어디를 가나 웃음을 잃지 않고 어디 가나 기쁨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런 친구 없잖아요. 나한테 시간 좀 내달라는데 그거 시간 안 내줘서 서로 싸우는데 우리 주님은 시간만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외로울 때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전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주님, 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 마음이 요즘은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개가 요즘 이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좀 만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 잘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자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습니다. 곤고하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곤고하면요, 제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대할 때도 어때요? 마음이 어둡고 날카롭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예쁘게 말해도요, 상대방에게 날카롭게 들려서 상대방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죠. 제 마음이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을 통해서 제 마음이 만져지면 제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남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목숨까지 되어주는 친구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친구.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동행. 친구라는 건 동행이거든요. 어디 갈 때 친구와 함께 가면 외롭지 않잖아요. 그죠? 친구와 함께 간다는 건 즐거워요. 어디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놀러 가도 혼자 가는 것보단 친구하고 함께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고 생각을 함께해서 서로 뜻이 맞을 때, 근데 가면서 뜻이 안 맞으면요, 서로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앞서가고 뒤서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안 만나죠.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함께하는 게 이게 동행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와 나와 대화가 되면 이 말이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말이 통하면 너는 내 친구야, 이런 말이에요. 안 통하는 친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전화했는데 자꾸 따지기만 하고 서로 의견 충돌 나면요, 더 이상 친구 안 되죠. 그 친구가 전화 올까봐 겁나고요. 이제 친구 목록에서도 탈퇴시키는 거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가끔 페이스북 정리하면서 막 그 잔소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자꾸 댓글에다가 태클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차없이 친구 삭제한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나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지가 왜 와서 나한테 태클 걸어? 막 나이 드신 분도 똑같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도 태클 거는 거 싫대요. 근데 우리는 태클 거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되려면 태클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동행하는 것이 친구다. 내 말 듣고, 주님은 우리 말 다 듣잖아요. 내가 너한테 다 주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얘기 좀 들어줘,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줄게. 좋은 길로 이끌어줄게. 내가 널 절대 떠나지 않을게. 영원히 내 친구가 되어줄게. 대신 내 말 좀 들어줘. 그거는 해야 친구 아닐까요? 내 말만 들어! 막 해놔놓고 너는 옆에 로봇도 아니고 옆에다가 그냥 막 내 얘기 만들어! 이래가지고 옆에 친구라고 남친 여친 세워놔봤자 얼마 못 가요, 그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친구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종은 부리고 시키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너희는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그랬다. 그러니까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서로 비밀스러운 것도 야 친구야,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도 얘기 못하고 형한테도 동생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누구한테는 얘기하죠? 절친한 친구한테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 좋은 친구가 우리 곁에 있어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든지 비밀도 없이 다 들어주시고, 주님도 나를 향해서 비밀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에게 당신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래서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런 좋은 친구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외로움이라 그래요. 근데요, 옛날에는 제가 명절 때 되면은 그 회사 다닐 때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고한 줄 몰랐거든요. 명절 때만 되면 집에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너 먼저 가. 나 다음에 갈게. 난 천천히 가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울더라고요. 혼자서 저쪽에 가서 애들 다 고향 가는데 막 들떠가지고 막 옷 사입고 막 가방에 선물 사들고 막 가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들떠 있는데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아픈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친구야, 나는 갈 고향이 없어. 왜 고향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셔. 난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잘 몰라. 그 얘기 듣는 순간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괜히 뭐 부모님한테 간다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내가 고아라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혼자라는 게. 근데 친구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혼자 알아서 외로워요. 혼자 알아서 고아가 돼버려요. 아무도 오지 마. 나 혼자야. 나 간섭하지 마. 그래서 집에 가면 다 각자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은 엄마도 들어오지 마. 아빠도 들어오지 마. 동생 들어오지 마. 누나도 들어오지 마. 이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스스로 외로워하잖아요. 스스로 고아가 되는 시대. 그런데 그러면서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딘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엉뚱한 데 빠져서 매여서 더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잔머리 굴려서 얻는 것이 없는 더 고독한 불행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비밀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말해주시고 나의 비밀도 다 들어주시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친구로 오셨다는 것, 이보다 큰 선물이 있습니까? 2019년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친구로 오셨습니다. 연말 마무리하시면서 외롭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친구로 삼으시고 여러분 또한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부부는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커플로 있고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면 이제 여전히 신혼입니다. 우리 이제 신혼 가족들도 다 그렇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아무개처럼 늘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외로움 속에 누가 틈타냐면 사탄이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엉뚱한 거 찾다가 다들 방탕하고 타락하고 폐해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로 계시다고요? 친구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친구 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불행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친구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선물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26장이 아니라 96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너임 되어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8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곤고하고 외로운 세상인데 늘 우리 곁에서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 아픔도 고민도 다 들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외로움에 빠져서 스스로 함정과 올무에 빠지거나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혼란에 처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 친구 삼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면서 우리 주신 소중한 삶을 찬송으로 살아내는 은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친구답게 또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요 좋은 이웃이 되어져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어둠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 말씀 주신 것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한 해 마무리 잘하고 2020년 세상에는 외로움이 키워드라고 하는데 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키워드가 되어지게 하시고 희망이 키워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영원한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친구로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춤추면서 신바람 나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누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